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성경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번째 이야기는 그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받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천사,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나오고, 이 얘기는 기원전 205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80년, 9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얘기입니다. 지난번 그 15번째 이 얘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출생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아마 13, 14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산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많이 강조를 하시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이렇게 이제 세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삭이 그만큼 그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모리아 땅으로, 그러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산, 산이란 건 그것이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가장 그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는 그 번제물, 양이면 양,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도 됩니다만은 그 양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불을 붙여서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번제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맡으시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물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나귀에 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떠납니다. 길을 이제 쭉 가다가 3일째 되는 날 멀리서 이제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거의 모리아 산 밑에까지 이제 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멀리서 보았지만은 실제로 하인에게 말한 것은 산 밑에까지 와서 이제 하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 지도는 그게 랜드 모리아인데 베아쉐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베아쉐바, 모리아 땅에서 3일 길 남쪽에 있는 것이고, 모리아 땅은 이제 베아쉐바에서 3일 길 북쪽으로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산 밑 중턱에 밑에 있어라. 우리는 올라가서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 이삭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은 자기가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이 보이죠? 이삭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나무와 칼은 자기 아버지가 들었는데 드려야 할 번제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챙기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provide,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계속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렇게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가지고 간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손을 펴서 칼을 잡고 이렇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보통 번제와 다른 것은 번제는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무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을 죽이는 것은 번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칼을 들어서 일종의 이제 변종의 번제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불을 지르면은 이제 아무리 빨리 끌어내리도 이렇게 화상은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도 없는, 말하자면 체계도 없는 칼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천사가 이제 나타났죠.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좀 이제 사태가 급한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히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심지어 네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뭘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가까이 이 나무 덩굴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올라왔을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을 가져다가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번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뭐 부족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provide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미처 우리가 원하는 걸 충분하게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을 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그의 하인에게로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들은 부에르시바로 다시 돌아가서 그는 그곳에서 살았다. 이제 이 얘기의 끝입니다.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모리아 모리아 산이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믿음이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다시 이제 베엘세바로 가서 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노년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만국이 그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소돔의 그 불의 죄가 아주 그 소돔에 꽉 찼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소돔에 1사람의 이익만 있어도 소돔을 구해 주십시오, 멸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까지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일가 친척과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거는 묻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1차적으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는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또 테스트하려고 그러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사라에게 이것을 말했을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다룬 이 22장은 모든 것이 그 뒷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뒷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뒷전에 있다, 백그라운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비단 이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얘기뿐만 아니고 성경의 많은 이 얘기들이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지를 않고 그 배경을 뒷전에 두는 그런 스타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뒷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도 인간이 그 답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에게 이 이삭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또 그 고된 시험을 합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근데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대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건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 아니야. 성경 때문이야.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백그라운드에 숨겨둔 이 얘기는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뒷전에 숨겨져 이 얘기를 우리가 명상하고 하나님의 참 뜻을, 본 뜻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올리려고 했지만은 이미 이삭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은 우리는 이 뒷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 되나?